안녕하세요. 오늘은 172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책인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목 자체가 참 이제 우리에게 이 고통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깊이 고뇌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필립 얀시 복음주의자죠. 저도 이제 필립 얀시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분의 책을 접하게 됐는데 아마 이 그 여러 책들 가운데 이 책은 그의 아마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우선 이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문제가 고통이다. 제1부에서는 왜 고통이 존재할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고통 없는 지옥, 고통 그 후의 환희, 오염된 행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제2부에는 극한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겨루기엔 너무 짧은 팔, 추락 그 이후 두 발로 서서 춤출 때 그 밖의 증인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이 고통의 와중 중에서 그런 이 사고를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의 와중 속에서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풀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부는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 대처할 수 있는가? 회복을 막는 두 가지의 적, 그리고 준비, 선구자, 몸의 나머지 부분, 밖에 있는 새로운 세상,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한 시를 이렇게 서문격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할 때, 그러한 때에 찬양하며 그에게로 나아간다면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피로가 절박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을 때 그에게 나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다음엔 빗장을 거는 소리와 또 한 번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난다. 그런 후에는 정적이 흐른다. 이제 당신은 돌아서는 것이 낫다.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심오하죠. 우리가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그런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는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한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이제 갑상선 암 쪽으로 돼가지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자기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문안 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여러 형태로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주고 찬양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자 자신에게는 그냥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책에서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그 일을 해놨다. 고통 중에서 그런 일을 해놨다.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거 말은 잘하죠. 그렇지만 그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 클라우디아 클렉스톤의 모습을 내 앞에 간직하고자 노력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젊은 부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정신적인 단련이 아니다. 그 문제는 바로 클라우디아의 문제이다. 쓰라린 목구멍, 신혼에 드리운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 젊음의 상실, 미지의 것들에 대한 질식할 것 같은 공포의 말이다. 이 책을 위한 준비로 나는 우리 대부분 체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단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들 중에는 고통의 삶, 그 삶 자체인 이들도 있다. 고통은 아침에 그들을 반기는 최초의 감각이요. 만일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잠들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그들이 잠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가기 전에 느낀 직후의 감각이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이들의 깊이 있게 만나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나는 한센스병 환자들이 시간을 함께 하였는데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생리적 감각 면에서 고통을 느낄 수 없으면서 그럴 수 있기를 절실히 소원하는 이들이었다. 한센스 한병원들은 손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고통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통을 느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다음번 내가 병이 난다면 독감에 걸려 파도처럼 밀려드는 지겨운 싸우며 침대에 뒤척이게 될 때 아마 그때는 고통에 대한 나의 결론들이 아무 위안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는가 헤아려보고 애쓰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분노와 비통함은 왜 그분이 상처받아 피 흘리는 이 세상을 허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라앉는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 내면 속에서 깨달을 때 그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된다라고. 몇 가지 커다란 철학적 질문들을 다루지 않는 채로 두려고 한다. 즉 어떠한 형태로 악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왜 고통은 그렇게도 불공평하게 분배되는가, 자연재해들은 어찌 일어나는가 등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고통하는 이들이 세상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선 나는 고통을 현미경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과연 무엇을 하시려는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립 얀시의 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는 그런 희열과 기쁨을 갖다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그 외부적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이 고통 속에서 내적으로 주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눈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물리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 내면성의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